여러분은 살면서 아마도 가장 두려워했었던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견디고 이기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겼는지는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지금이 와서 그때 그 두려움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존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두는 그 순간에 두려움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에 생기는 감정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어떤 사람들 간에 다 좀 어리바리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에 누군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주면요 분명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렇게 누군가가 알려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한두 번은 잘 따라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응용이고 또 변형이겠지만 이 알려줬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일종의 하나의 불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이루는 분명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갈 때에 어쩌면 우리도 그 말씀에 한두 번은 순종하지만 지속하여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아실 거예요. 어느 결정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결심들을 하지만 한 번, 두 번은 잘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요령을 터득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역시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건 역시도 불순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일단 망을 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결코 소망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오미를 따라서 이 온 모압 여자 롯에게도 이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코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우연히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데 그곳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밭에 온 이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리 추수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보아스의 호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나오면은 중대한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찌 보면요 굉장히 황당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룻은요, 그런 나오미의 황당한 계획에 순응하고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아스의 계획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나오미를 1절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롯의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절에서 보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어디에 있을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보리를 타작하는 방식은 낮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이렇게 곡식을 까불려면 바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낮에는 안 불어요. 밤이 돼야 바람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돼야만 이 곡식을 까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밤 늦게까지 이 작업은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기에 이 일꾼들과 주인들은요,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을 자는 초소를 알아두고, 그리고 보아스가 잠든 후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발치 아래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보아스가 알아서 다 알려줄 테니 그 알려주는 대로 해라 라고 룻에게 당부합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뭐가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웬 여자가 발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서 누구냐 보니 9절에서 당신의 여종 노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빼어 당신의 여종을 툭 부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모를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 롯에게 추수한 그 보리를 주면서 아무도 모르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며 자신이 이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보아스에게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하면서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 앞으로 삶이 복되게 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보금자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며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결국은 새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가며 겨우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 든든하고 또 보장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만, 약 한 2달 정도에 이어지는 그런 보리 추수가 이제는 마무리되어가는 그때에 보아스는요, 여전히 룻에게만 호의를 베풀 뿐 기업 물을 자로서 선뜻 나서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던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요, 참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일이겠지요. 왜냐하면 추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다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직접적으로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계획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보통
정숙한 여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롯에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보아스를 유혹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나오미는요, 룻이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은 결코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고무한 사실을 스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판단과 확신을 얼마든지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확신을 뛰어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오미의 위험천만한 계획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 발치에 누운 것을 보아스가 보고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보아스가 보여준 그 호의가 분명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 일을 지혜롭게 진행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감하고 위험한 나오미의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이 믿는 마음 하나로 대책 없이 무작정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 즉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롯도 이 사실을 나오미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겠지요. 자기를 발견하고 놀란 보아스에게 롯은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 없이 답 없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답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바로 옷자락을 펴 덮어 달라는 롯의 믿음이었고 또한 롯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린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결정을 선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확신이나 내 생각이 아닌 믿음을 따라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마땅히 순종해야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이루신 줄 믿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롯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모압에서부터 나오미는 롯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위로를 받으라고 강권했습니다만 롯은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삭을 죽겠다라고 나아갔지요. 어찌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사실은 나오미가 주도해서 이렇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롯이 주도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롯이 자칫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기업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라는 그런 나오미의 말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롯이 왜 그런 위험천만하고 오해하기 쉬운 계획에 순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나오미는요, 왜 딸로 생각하는 그런 롯을 늙은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것일까요? 이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인간관계, 어떤 의무, 법적인 것들, 그런 것 때문만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들은요, 서로에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이 서로를 불쌍해서 서로의 어떤 관계 때문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그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목표와 의도가 좋으면 절차와 방법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의도와 선한 뜻과 선한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나만 떳떳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나오미와 롯과 보아스가 그들의 모든 계획들과 정당한 절차와 방법들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여야 하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항상 선한 방법, 선한 의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건 역시도 불법이 아니라 항상 선한 것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의 대상에게 무엇인가가 원인이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기 전에 이 믿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보아스의 말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아짐이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자비, 친절, 사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인애가 중요합니까? 당시 이들의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모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원리로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애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니 분명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문화가 그렇다고, 상황이 그래서 도리가 없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인애 베풀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이제 나만 남았으니 그냥 내 생명도 하나님 좀 거두어가십시오. 이제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참 유별났습니다. 별나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요? 참 나는 별나게 굴었어요. 내가요, 이러저런 일을 한다고요? 참 별났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별난 게 나뿐이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지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노세에 자기 계획대로 하면 보아스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에서 그가 내게 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무엇을 할 때에 참 별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에이 몰라, 별대로 되라지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혹은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내가 순종하기 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별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구름과 같이 허당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곡해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시작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건 믿음 아닙니다. 분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큰 믿음도 아니고요, 고상한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은요, 게으름과 무책임을 정당화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나요? 그러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복 주신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50%, 내가 50%, 그래서 둘이 합해서 100%가 된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어떤 것이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까? 나는 100%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대로 100%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100%, 나도 100% 함으로써 그 둘이 합하여 100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롯은 롯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답 없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순종하고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유용하고 무모할 것 같은 이런 나오미의 계획은 13절에서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리라 라는 보아스의 말로 그 가능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보아스의 약속이지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기업 물을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롯의 요청을 얼마든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와 명분이 보아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요, 롯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증거로 보리를 주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돌아온 롯이 보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반드시 보아스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죠. 18절 말씀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약속 이행은요, 고엘 제도에 의한 법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아스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마음에 작정한 것을 이행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확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게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이루실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회나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나았으므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일날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너 그런 잘못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서 미워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핍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걸로 자꾸 쉬려고 그러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쉬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 없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인애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인애와 롯의 인애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애를 사모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좁은 대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요, 분명 힘들 겁니다. 또 때로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견디어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특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인 줄 믿으시고 답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